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악몽을 꿨어요. 설교 전에 주로 꾸는 악몽은 원고를 가지지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밤새 그런 꿈을 꿨어요. 여기 제가 3부 설교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원래 찬양 못해가지고 강목사님 없을 땐 절대 여기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강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올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 계시록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 들어보셨을 말씀일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지 못하다면 오늘 당장 떠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된 것 같으면 당장 이 교회를 떠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죠? 근데 이 질문보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이 자리에서 옮기리라. 더 이상 이게 교회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더 당혹스러운 겁니다. 이 본문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도자기 장인이 이 도자기를 만들고 딱 햇빛에 딱 비추면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데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바로 망치를 들고 깰 준비를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악한 자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도 드러냈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칭찬이에요. 그런데 처음 사랑 잃어버려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하나님 보여주신 이 말씀 태도가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합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보다. 여러분, 어제 보신이 묵상을 했으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도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더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종말의 때는 언제부터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은 먼 훗날의 말이 아니라 혹은 먼 이전의 말이 아니라 오늘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러니까 제일 번화한 도시에 있는 제일 큰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고린도서 1장 8절에 소아시아의 생활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소아시아 생활이에요. 그 중에 에베소가 핍박도 제일 많았고 이단도 제일 많았고 이교 사상도 제일 많았고 황제 숭배 사상도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동네 자체가 만만치 않은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했느냐? 에베소 교회에 누구누구가 목회했냐면 처음에 바울이 목회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이 목회합니다. 바울이 목회하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요한이 목회하고.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이것을 든든한 교리와 신앙으로 버틴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실로 대단한 교회가 아닐 수 없어요.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고 이단들의 거짓을 드러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참고 견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편지를 요한이 쓰잖아요. 요한은 7교회 중에 왜 가장 먼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사실은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이 보이는 지역이 에베소이기도 하고 7교회를 7자식에게 비유한다면 어쩌면 요한에게는 이 에베소가 맏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든든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든든하게 보였던 이 에베소를 향해서 좀 더 성숙하게 바라고 좀 더 성장하게 바라서 다른 교회의 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책망하긴 했지만 요한이 보기에 가장 믿을 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 오늘 말씀에서 이 앞부분은 칭찬 같은데 뒷부분은 이제 본론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책망이에요. 그게 4절하고 5절인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책망을 받으니까 앞서한 칭찬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럼 칭찬만 받은 교회는 없을까? 그런 교회가 있나요? 바울이 목회한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믿는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게 칭찬의 말이에요.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자, 앞에 칭찬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가 실제 칭찬 같지만 사실은 칭찬이 아니에요.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행위의 원어가 엘곤이란 말인데 이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역사와 행위가 똑같은 엘곤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역사가 있고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뭐가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인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없이도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두렵고 좀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열심과 열정을 다했어요. 하나님께 수고하였고 이단을 단호히 거절하였고 또 부지런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어졌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관계에 비유한다면 마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은 부부관계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소망 없이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 없이도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고 기쁘게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고 선교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점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훌륭한 목회자가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부산한 움직임이 있고 거대하고 전문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것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이 점검되지 않은 채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끝은 죄를 짓는 거지만 타락의 시작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타락이 이미 시작됐다. 이미 병이 들어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입해서 점검해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은 찬양대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설교자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주일을 마치고 주중에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찬양대 줄이 안 맞던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하는 섬김과 봉사, 그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것이 익숙해져서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그 일을 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깨진 부분은 아무리 근사한 집에 살아도 온전한 가정생활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전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교회에 다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딘가에 끼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햇빛에 비추어서 도자기의 근간 부분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빛에 조망받아서 우리의 그런 모습이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세워놓고 그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2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나와요. 그 장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회를 보살피도록 너희 장로들을 세웠다. 사나운 이리 때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라.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니까 그 사람들을 일깨워서 내가 밤낮 3년 동안 쉬지 않고 말한 훈계한 것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게 유언처럼 한 말이에요. 이게 고별 설교입니다. 교회를 지키는데 밖으로 공격이 있고 안으로 공격이 있을 건데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하고 유언하고 떠난 거예요. 이게 고별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잘 지킨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교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정통을 지키고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하고 바울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 그래서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여기서 수고가 그냥 몸이 피곤한 정도의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 피를 흘리며 쓰러질 정도의 수고. 그래서 구타, 고통, 슬픔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내도 그냥 잠깐 참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대한 인내를 말할 때 쓰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인내한 것이 보통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유언처럼 남겨주셨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핍박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강한 의지로 인내로 온갖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견딤이 있었고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았어요. 이것을 주님도 아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처음 행위 같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처음 사랑이에요. 그럼 처음 사랑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첫사랑으로 오해합니다. 그럼 첫사랑은 대부분 어때요? 첫사랑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첫사랑은 내가 주로 하는 짝사랑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사랑 얘기하면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을 자꾸만 떠올리는데 이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처음 사랑은 프로토스, 최상의 사랑, 먼저 사랑을 말해요. 누구 편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났을 때의 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셨던 그 처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이야기하는 본문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때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처음 사랑은 처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신 사랑,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를 들면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을 예를 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말은 곧 사랑 충만이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무례하기 그지없고 독선적이고 목소리가 괄괄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로 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났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최악일 때, 저와 여러분이 최악일 때, 하나님을 요만큼 찾지도 않을 때,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 예배당에 있으니까. 내가 요만큼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인일 때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예배당에 있지만 내가 이거 잘 못하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시겠지? 내 앞에서 찬양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하나님 나 더 사랑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건을 갖고 사랑을 시작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오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조건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죄인일 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남의 죄를 지적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먼저 사랑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가? 그런가 아닌가 따져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랑합니다를 잘해요.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그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고객센터에서도 바로 해줘요. 전화하면. 그런데 그거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 억양과 그쪽이 좀 더 밝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친절히 대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전에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피차 복종하는 마음, 피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이전에 뭐가 있어요? 친절하게 대하며.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있는가? 그 이전에 우리가 서로 친절한가? 그 다음에 서로 긍휼히 여기는가? 그 다음에 사랑하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지 않고 사랑이 안 됩니다. 남녀가 만나도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앉을 때 의자라도 빼주고 그래야지 이게 사랑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왔는데 맨 끝자리 딱 차지하고 비켜주지 않으면 그건 친절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친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나갔는데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보다 되게 지금 거룩해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가다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주일에서 또 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그거에 관여했는데 막무가내로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날도 덥고 점점 짜증이 나서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점점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일에 의분을 품지 않은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절함으로 시작을 했는데 맨 끝에는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퉁이또 성교회에서 설교 듣다가 이상 목사님이 설교 간증으로 해주신 말씀인데 1972년에 19년 동안 숨어있던 지하 성도들 22명이 발각돼서 이렇게 처형되는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 처형하는 그때 이분들이 계속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먼저 처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때 13살 아이가 이게 목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얘야, 너 천국 가는 거야. 얘야, 너 저 아저씨 미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국내 성지순례 갔을 때 염산교에서 동일한 이야기,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거는 북쪽이었다면 남쪽에도 동일한 염산교에서도 엄마가 아이에게 미워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남기면서 마지막에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 이와 같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 마지막에 그 사랑이 미움이나 분노로 변하지 않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요한의 권면은 마다들을 향한 권면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욱 좀 성숙해라, 더욱 책임감을 가지라,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받은 자답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말씀상 공동체를 향해서 50년 이상 된 교회를 향해서 역사와 전통이 든든한 교회를 향해서 말씀 묵상이 체질화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이 삶이 된다고 매일 외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성숙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7 집사를 세울 때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어요. 그 사도행전의 6장에 나오는데 이 재미있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쭉 부르고 맨 마지막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집사를 삼습니다. 니골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마음에 성령이 부어진 사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그게 니골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르침,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촛대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도리어 우리가 옮겨질 겁니다. 우리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진리를 붙잡고 열심히 싸우다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바울 편에 서서 열심히 싸우긴 했는데 예수님처럼 싸우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같지 못했다라는 거죠. 진리를 위해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싸나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지키려다가 싸나워진 사람,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들어서 종의 귀를 내리칩니다.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칭찬하셨나요? 그 자리에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님 편에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하지만 그들은 미워하면 안 된다. 그것까지 참아야 된다. 그것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것까지 견뎌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견디는 것, 이것까지 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진리신 예수님이 잡혀가는데도 참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데도 참는 것, 이것까지 참는 것, 끝까지 참는 것, 그리스도인의 싸우는 방식입니다. 끝까지 사나워지지 않고 끝까지 친절하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귀를 내리쳐 잘랐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무슨 천하제일 검수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귀를 자르려고 했겠어요? 죽이려고 했겠죠. 그 정도로 사나워졌다라는 겁니다.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그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킨다시고 상대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사나워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칼로 귀를 내리쳐버리고 싶은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수준의 심령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입니다. 뭐가 이기는 겁니까? 여기까지 참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되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끝까지 사랑을 붙드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길 원하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칼을 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 길을 갈지라도 주님 편에 서서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하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순한 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미움을 보이지 않고 그 위에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예수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을 살리는 자리까지 가신 예수님, 그게 진리의 완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막 다 뒤집어 놓을 정도로 분노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 차례 우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 단호하지만 그 죄인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교 중에 들었던 그 북한 그 순교자의 간증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22명이 순교했고 전부가 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순교한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상세하게 전해질까요? 그 순교한 이야기가 어떻게 제가 설교 중에 말하는 데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변화돼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들이 무의미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웠을 때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겼을 때 생명의 역사, 생명나무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 앞에서 사울이 변했듯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백부장이 변했듯이, 우리가 그 이기는 싸움을 싸울 때에 여러분 앞에서 그런 생명을 얻는, 그런 영생을 얻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것, 그 일을 하는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날, 그래서 사랑의 충만함을 덧입는 날, 그것이 오늘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도 누군가를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날, 그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갖추어질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간직하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천국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해